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39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엇이 변한다? 네,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요. 잠시 여기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 편입해서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때만 해도 한 20kg 정도 덜 나갔었거든요. 운동하던 때여서 체육학부에 편입해서 다녔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보다 용인에 더 오래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역북동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마트, 뭐 좀 더 나가보면 소방서, 그 밑에 내려가면 서브웨이, 뭐 요 정도? 그거밖에 없었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여기가 그때 그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내는 이 학교를 아예 4년 다 나왔거든요. 제 아내랑 저랑 얘기하기를 그때 지나갈 때 여기 한 평이라도 좀 사놓을 걸, 그런 말 할 정도로 여기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지금 봄이 오고 있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덥다고 여름이 될 거고요. 또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또한 나이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노화의 과정을 거쳐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철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시간에 따라 다 변화되어 갑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요, 멈춰있지 않고요, 다 흘러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허구입니다. 픽션입니다. 그저 저 멀리 중동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알라 신에 대한 종교적인 기록물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해 놓으신 이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저마다 간증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체험을 한 이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경험,
만남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증과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것에 만남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 자신의 뜻이 어떠한지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지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자를 통해 이루신,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하기에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낯설다, 아직 십자가의 만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금식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십자가는요, 잘 알듯 죄인을 죽이는 사형의 한 방법입니다. 원래 이 형벌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 만들어낸 처형 방법으로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 형벌은 아무에게나 내려졌던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전 국민이 마땅히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죄인에게만 적용된 벌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인들도 이 사형제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민족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방 사람들에게만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당시에 관습적으로 두 가지의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형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잘못된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까지 관례에 따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행해졌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거기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형벌에 사용되었던 채찍은 한 줄로 기다랗게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는 뭐가 붙어 있었냐? 날카로운 쇠붙이, 아니면 날카로운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하면 피부에 박힙니다. 그리고 채찍을 떼면 그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채찍의 형벌이 끝나면 어땠을까요? 이제 끝났다, 한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아닙니다.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진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향해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너덜너덜해진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예수님을 돌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먹 휘두르는 것에 맞아야만 했고요, 침뱉음을 당해야만 했고요, 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수치와 모욕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죄인을 매달았던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15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을 매달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의 두 막대기 중에 세로로 긴 막대기를 먼저 땅에 박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로 막대기에 죄인을 눕힌 다음에 손에다 못을 박고 나서 그 다음에 도르래를 끌어올려서 십자가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에 박은 거죠. 이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못을 죄인의 손에
박았지만 나무에 매달고 보니 중력 때문에 손이 그냥 찢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안 박고 어디다 박았느냐? 여기 손목, 뼈 2개 지나가는 가운데 박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손목이 지나가는 곳에 못을 박으니까 무엇이 파열되느냐? 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많은 출혈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커다란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은 물론이거니와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예수님은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나온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메말라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형의 형벌들 모두가 잔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참수, 교수, 화형, 총살, 능지처참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정말로 잔인한 이유는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곧장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수나 교수, 총살, 능지처참 등은 대부분 형벌을 받는 죄수가 곧장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죄수가 고통을 느낄 힘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느끼다가 다 죽는 형벌입니다. 과다출혈과 함께 탈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찾아오는 신체적인 현상이 있는데 바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두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온몸에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이 손과 발, 못 박힌 그 손과 발의 찢어진 고통도 심하지만 출혈과 탈수로 인해 체내의 통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다가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가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형벌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은 대화하는 가운데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재수없는 이야기로 여겨서 말을 삼가할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입에 껌뻑거리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극심한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죽을 거고요,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죽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의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가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인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유언 중에 처음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주님의 유언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과 구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유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수치를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죄의 탄원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철저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 고통으로부터 좀 해결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한, 그 비참한 인생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3절부터 보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에서 이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then, 그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남기시던 그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간구하던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때를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앞부분을 보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재차 빌라도에게 끌려오셨습니다. 23절 2절의 기록과 같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였죠. 그 고소의 내용이 뭡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재판장조차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빌라도와 헤롯과 백성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신 그 말을 조롱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자칭 왕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욕보임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 이 이해는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치욕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으로 갚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힘겨워 몸부림치는 절규나 고통의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거룩하고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거룩한 기도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이 제게 너무나도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섬김은 뭐냐? 범죄한 우리 인생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은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피가 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주님의 기도가 우연히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분께서 일평생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유언,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형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요, 두 번째 내용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영리의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건데,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막히게 되죠. 전하는 사람도 부담이 있고 듣는 사람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 복음을 듣는 당신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합니다.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죄 사함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남기신 이 간절한 기도는 모든 인간이 들어야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사는 건 아닙니다. 자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붙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함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은 저마다 인생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판단도 있고요, 절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모가 어떠하든지요, 그들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동일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요, 그 죄인 가운데 어떤 이는 죄 사함을 받아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가고요, 어떤 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공,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생을 마치는 날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고요,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거기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성경 66권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어느 부분을 펼쳐보든지 들려오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또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 그 죄인된 인생들에게 소망은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까? 그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이 낮은 땅에 내려와서 멸시와 천대, 조롱, 수치, 모욕을 당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니요,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다시금 화목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 아주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 아직 그 죄사함이 뭔지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남기신 이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치욕으로 갚는 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요, 나 같은 죄인,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나쁜 놈, 예수 안 믿는 그 놈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